고린도전서가 드디어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정리하고 남은 이제 고린도전서 끝나고 어디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사야서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하면 우리 시험 들 것 같아서 40장부터 할 겁니다. 40장부터 68장인가 마지막節까지 하면 6개월쯤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부분은 전부 심판에 대한 얘기고 40장부터는 메시아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미리미리 좀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였다면 이 교회는 굉장히 자아중심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특징이죠. 세상은 굉장히 자아중심적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를 세우기 위해 남을 짓밟고 이런 교회의 특징이 이제 고린도 교회 그대로 드러나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한국 교회 모습하고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자신의 안정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개토화돼 가지고 너무나도 폐쇄적인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폐쇄적이죠. 이게 자기 집단의 생존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지금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또 비판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회의 어떤 경랑이 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 꼭 다물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다가 교회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든지 또 교회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거리로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안 좋은 이미지, 교회는 교회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만이 전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세계적인 연대, 세계적인 연결고리 속에 세계교회와의 연결 가운데 있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 운명을 가진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또 한국 교회는 또 마찬가지로 이런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기쁨의 교회, 한국 교회, 그냥 자기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집단 이기주의, 그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가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탈피해야 되고 또 벗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을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만 생각하지 마라. 다른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그들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6장의 전체적인 제목을 잡으라면 이렇게 동력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닌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십시오. 이렇게 좀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6장을 이해하려면 15장 58절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의 글쓰기 방식은 이제 바울의 레토릭인데 앞에서 한 주제를 이제 쭉 얘기하다 결론을 맺잖아요. 그러면 그 결론을 맺은 그 구절이 그 다음 장의 서론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의 이제 결론으로 58절을 썼거든요. 근데 그 58절은 또 16장 전체 서론이 됩니다. 그래서 15장 5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로 이제 세번역 성경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세번역 성경을 쓴다고 이단이 되는 게 아니니까 두려워하지만 기독 서점에 가서 팝니다. 그러니까 세번역으로 이제 귀향이면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폰으로 보셔도 되고 개역개정도 괜찮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주로 이제 보셔도 좋겠습니다. 58절 이제 제가 가진 세번역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했잖아요.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이게 서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장에서는 그 주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주님의 일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1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전체의 주제는 주님의 일을 이런 방식으로 동력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도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까?
무엇으로 주님의 일을 합니까?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재정으로 주님의 일에 동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참 묘한 날입니다. 우리 대학부의 새신자들이 많이 초청되어 오는 날인데 돈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해야 되나? 다른 본문으로 해야 되나?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이 본문의 이제 동력의 첫 번째 원리는 이제 재정으로 동력하는 것입니다. 재정으로. 재정으로 서로 동력하라는 거죠. 16장 1절을 보면은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 지시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돕는 일에, 성도들을 돕는 일에 지침과 원칙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원칙이 뭡니까? 다른 성도들을 돕는, 형제 자매들을 돕는 그 일에 있어서의 원칙은 재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정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필요할 때 확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개개인이 이제 저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주 첫째 날, 매주 첫째 날은 언제입니까? 주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주일이거든요. 그들이 주일날 모일 때 그 금액을 따로 떼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뭐가 없었습니까? 그 은행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교회가 돈을 모아놓으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예, 도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굉장히 또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개인적으로 저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저축합니까? 자기를 위해 저축하잖아요. 저축 그러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하고 있느냐 하면 남을 위해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남을 위해 저축하고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통장을 만들고 적금을 두는다든지 또는 돈이 생기는 대로 모은다든지 남을 위한 저금을 하고 계십니까? 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권합니다. 급하게 필요할 때 막 이렇게 생겨서 재정을 이제 내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리고 짜증도 나고 또 뭔가 또 내가 필요한 그 이상으로 또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생활비를 초월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되게 막 부당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미리 저축해 두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남을 돕는 일은 필수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남을 돕고 나누는 일은 신앙생활의 본질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서 저축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무엇에 따라 저축해야 합니까? 예, 수입에 따라 저축해야 돼요. 믿음에 따라 저축하면 안 돼요. 믿음에 따라 저축하면 너무 여러분이 과분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에 따라 저축하라고 하지 않고 수입에 따라 저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용돈 받잖아요. 뭐 우리 가정에서 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형제들 용돈 받으면 그게 일부라도 자기가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만 원이라도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금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모으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협에 내려가서 통장 하나를 만들었어요. 구제를 위한 통장. 예, 거기다가 이제 그때 있었던 돈 다 집어넣어놓고 이제 계속해서 돈이 생기면 이제 조금씩 제 돈 속에서 이제 저축해 가려고 합니다. 필요하면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모았다가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사야 될 물건이 생기면 깬다는 거죠. 깨서 또 자기 마음대로 쓸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일에 그냥 정해놓은 봉투에 넣고 교회에다가 저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구제연금이나 성경연금 이게 모으는 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아놓고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모여 있는데 필요할 때 또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금액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의 집행, 헌금은 이렇게 모아야 되고, 이건 이제 목적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 연보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이 당시도 사실 이제 스데바나의 가정이 전체 교회를 돌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성찬과 먹을 것, 또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책임을 스데바나의 가정이 책임졌다는 뜻이거든요. 되게 그랬겠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이제 그 가정이 주일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들고 왔을 거예요.
그 초대교회 예배 이야기에 보면 뭐 닭도 들고 오고 달걀도 들고 오고 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목적을 위한 어떤 특별히 구제를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헌금입니다. 근데 보면 누구를 위해서 지금 헌금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 헌금을 모았을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제 이유가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사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다.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 가거든요. 근데 그 사도들이 그래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불렀다면서 인정했어요. 그 유대 사도들이 인정을 했거든요. 단 열심히 사역해라고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해라고 인정해 줬는데 단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해 달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그 개척된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요청했고 그것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약속을 지켰던 이유는 뭐냐 하면 유대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한 메시아를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이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금하는 거. 사실은 이 현금을 들고 여행한다는 거는요. 엄청난 위험 부담이거든요.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다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사야서에서 주로 나오는 건데 어떤 거냐 하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나아올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의 통치 이후로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모두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라고 나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것이라는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 예언들을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실현하고 싶은 건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확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열심히 이 헌금을 독려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까지 헌금을 안 해요. 예, 지금 진짜 완악하죠. 예, 로마서에 보면 근데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도 헌금했다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해서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7장이 쓰여지기 전까지는 헌금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뒷부분에 가면은 헌금 안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막 쓰고 있을 때 헌금하려고 하다가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완악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네. 남을 돌볼 줄 모르는 거죠. 우리의 바운더리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관심이 없어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이건 세상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라고 하는 범주가 좁은 거죠. 그래서 이러면은 그것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우리 교회의 일, 우리 가정의 일, 또 우리 집안의 일, 우리라고 붙여진 것들에 우리 열심을 냅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범위를 어디로 확장시키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우리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위를.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에서 고린도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는 어디입니까? 로마에 있거든요. 그죠? 로마 지방에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시리아, 마게도니아, 터키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대륙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리로 하면 거의 인도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에 있는 교회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 거리에 있는 교회를 도우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범위가 그냥 우리 집, 우리 자식, 기껏해야 우리 가정, 여기에 우리의 범위가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저는 그랬어요.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 우리 강의 지나간 거 자꾸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제 저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당당하게 얘기하려고. 나는 이랬어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라는 범주에 우리가 돌봐야 할 부모 없는 아이들, 우리가 돌봐야 할 아버지 없는 아이들, 어머니 없는 아이들, 그들이 만약에 우리의 관심 속에 저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아이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관심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관심을 보였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죠? 근데 우리 무의식적으로 우리 속에는 없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범주 안에는 그저 내 남편, 내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게 극단적인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범주가 너무 좁은 것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제 사랑하는 친구들이 극우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극우파로. 극우주의자가 많이 됐어요. 제가 진짜 친했던 친구들이 같이 활동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내 친구들을 극우로 인도한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정말 미워하거든요. 제가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요. 그래서 수시로 들어가서 이제 글을 봐요. 글을 보는데 하루는 4.3 사건에 대해서 썼는데 사람이 그 4.3 사건의 본질은 국가 공권력이 이제 그 3.1절 기념하면서 이제 그 제주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이제 뛰쳐나가다가 그 경찰이 모는 말에 치여 죽은 거예요. 근데 별다른 사과도 없이 이게 갔어요. 그래서 막 따라가면서 막 돌 던지고 막 이렇게 막 항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이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6명이나 죽어요. 6명이나 죽어서 이제 그런 제주도민들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상해라. 그리고 어떻게든 해라. 이렇게 그래서 데모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 그게 한 1년 정도 끌었거든요. 그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또 핍박을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충분히 이거는 뭐 좌파도 아니고 무슨 빨갱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었고 왜 국가 공권력이 또 이 경찰들은 외지인들이 막 들어왔거든요. 외지인들.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 하면 미국 사람들이 일제 앞잡이를 하던 사람들 그대로 경찰에 두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 이 병력이 모자란다고 또 100명인가를 또 끌고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일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국가 공권력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해변에 5km 쳐놓고 해변 5km 그 이외에 95% 정도의 그 땅에 머물면 무조건 죽였어요. 무조건. 근데 그 일의 중심에 이 사태를 잔악하게 만든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이었는데 이 서북청년단은 여기 청년들이 중심이 된 이북에서 내려온 반공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고한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죽인 거죠. 3만 명이 죽었으니까. 당시에 30만 명에 불과하던 제주도민이었는데 10분의 1이 죽었어요. 그 중에 절반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그 증언들 보면 정말 참담한 증언들이 진짜 많거든. 어머니 시체 밑에서 이렇게 막 총이 막 찔리고 막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리면서도 그 밑에 살기 위해서 숨소 못 쉬고 이렇게 있어야 됐던 사람들, 동굴에 온 마을이 들어가서 살아야 했던 사람,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누가 뭐 빨갱이라서 뭐 그렇게 산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기독교인이면 기독교를 위해 사람을 죽여도 되냐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당사자는 저랑 대화가 잘 됐어요. 근데 나한테 없이 어떤 사람들이 막 끼어들어와가지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꼭 들어야 되겠다. 가나안 정복 전쟁.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도민들을 그렇게 학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 죽여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답글 달라 그러다. 이건 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대응을 안 했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면 사람들 좀 많이 죽으면 어떠냐. 북한에 저 전쟁 나서 사람들 좀 죽더라도 신앙의 자유를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전쟁하자. 이런 주장인 거죠. 이게 어떤 겁니까? 내가 그래서 답글을 그렇게 썼어요. 죽으려면 당신이 목숨 걸고 당신이 죽어요. 왜 남을 죽이냐고. 왜 남을 죽이냐고. 그래서 있잖아요. 댓글이 120 몇 개가 달렸어요. 던전이 펼쳐진 거지. 1대5로 맞기.
있다가 후퇴하고 뭐 댓글 치고 나가고 막 이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일까?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 그랬지 누가 다른 사람 십자가에 달아서 신앙의 자유 지키라 그랬습니까? 저는 이런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라는 이 범위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넓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품어야 되는 우리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지금 우리 가족,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역사,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교회, 그리고 성도를 위한 헌금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민족, 다른 민족이잖아요. 예. 이걸 꼭 우리가 뭐 불신자를 향한 사람,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적용하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그죠? 또 부모 없는 가정 중에 뭐 기독교인 가정은 없겠습니까? 있겠죠. 또 난민들, 또 가난한 지역에 어떤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이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어떻게든 도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계속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6월 달에 강유진 선교사 모시고 이제 한번 설교도 듣고 이제 좀 결연할 수 있는 교회를 좀 찾아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함께 만나고 우리도 한번 가서 보고 그 지역 상황을 보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길을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좀 넓혔으면 좋겠다. 좀 우리 마음과 가슴을 좀 넓히자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사역을 지원함으로 우리는 동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있죠. 5절부터 9절까지는 선교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동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힌트를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선교 사역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교회와 선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주도권을 누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에베소에 지금 문이 열렸다, 위험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반대 세력들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이렇게 약화시키는 이 역할을 하고 난 뒤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나 너희들에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희들과 함께 오래 머물 것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겨울을 지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좀 교제하고 가고 싶다. 그럼 주님의 뜻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이 요청하는 건 뭐죠? 내가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나의 생활비를 대라, 체류비를 대라.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때 어디로 가게 되면 그 사역비와 여비를 나에게 제공해 주기 바란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 붙들어 놓고 계속 있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는 거 허락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내준다는 말은 선교 사역을 위한 보내줌, 파송이라는 의미하고 같아요. 파송. 나를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파송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그가 선교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를 자꾸만 통제하려고 그래요. 지역교회가, 이거는 세계교회가 다 마찬가지인데, 지역교회가 선교사의 선교를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자유롭게 사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믿을 만한 선교사를 이제 뽑고 또 파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들의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선교사들이 어떤 지역에서 무엇을 목표로 사역해야 될지까지 교회가 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보고할 때도 그 기준에 맞게 보고해줘야 되는 거야. 1년이 지났으면 몇 명 늘었어야 되고, 한 3년이 지났으면 교회를 지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되면 100명 이상 모여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선교사역 실패, 선교비 끊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 사역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사실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선교사에게 그 사역의 주도권을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요, 선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태국 GMP 수련회 설교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 GMP 갔을 때 저를 초청했던 한 선교사님 가정이 자기 사역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이 지역이 굉장히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사실은 있잖아요. 빨리 효과를 내려면 산간으로 가면 돼요. 산간. 부족 선교하면 제일 쉬워요. 부족 선교하면 밥만 줘도 모이거든요. 과자만 줘도 모이거든요. 그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면 제일 좋아요. 근데 도시에서 청년이나 학생이나 일반적인 시민들을 선교하는 건 있잖아요. 대구에서 아파트촌 선교하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모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모아서 이제 주중에 뭐 그림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고, 기적적으로 몇 가정이 믿어서 한 서너 가정이 이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가정이 전체 숫자가 한 30명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장로님이 이제 와서 보시더니, 아니 우리가 후원한 지가 지금 7년이 보낸 지가 이제 그 언어 끝나고 본격적 사역한 지가 3년이 지났고, 실제로 간 지는 5년에서 6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도대체 뭐 했냐고. 선교비가 끊어진 거예요. 선교비가 끊어지니까 이렇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어떤 큰 교회가, 이거는 잘하는 동신교회가 잘하는 건데, 동신교회가 이제 선교비 끊어진 교회를 모집을 해가지고 심사해서 이제 다시 선교비를 이제 어느 정도 주는, 한 100만 원씩 주는데 거기 이제 지원을 했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비 끊어진 얘기를 하면서 우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선교사를 믿고, 그 선교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그냥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선교는 이래 해야 돼, 저래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실패야, 저렇게 하면 성공이야,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예요. 물론 여기에 잘 감시해야죠. 싹군들도 있거든요. 가보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섬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동력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보내기 전에 이미 많은 검증을 하고 공동체에서 신뢰받을 만한 사람을 보내고, 또는 그런 신뢰받을 만한 사람과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누구랑 협력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선교사의 사역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돼야지,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선교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잘 하는 거예요. 오해를. 예를 들면 이제 그 필리핀 같은 지역이나 캄보디아 같은 지역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큰 저택에 살거든요. 근데 보통 집이 다 커요. 집이 크거든요. 그리고 하인들이 있어요. 하인들. 밥 해주는 아주머니, 빨래 해주는 아주머니, 뭐 이렇게 또 방 청소해주는 아주머니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가면 뭐 해야 되면, 보면 무슨 선교비 보내놨더니 뭐 가정부 쓰고 막 안 되겠네, 선교비 잘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선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생각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가서 하인들이 아니죠, 이제 가정부나 이런 가사 도우미를 쓰지 않으면 그 지역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선교사가 가면 그 지역에 고용을 창출해 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을 돕는 게 돈 주는 게 아니고, 누구를 고용해줘서 그 사람이 그 한 사람 고용하면 이 사람 친척들까지 다 먹고 살거든요. 여기서 좀 물건 더 사가지고 뛰 갖고 가기도 하고, 고기 반 끄떡 갖고 또 들고 가기도 하고, 또 남은 음식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다리가 되고, 이런 것도 우리 전혀 이해 못해. 이해를 안 해. 이해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있잖아요. 선교 보고가 가잖아요. 그러면 생활비 얼마 보냈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대학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역하다 보면은 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뭐 학생 사역한다면 맨날 먹여야 돼. 그죠? 그럼 사역비가 있어야 돼요. 사역비가. 근데 한국교회는 생활비만 보내고 사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활비만 보내고. 근데 실제로 생활비보다 더 많이 드는 게 뭐예요? 사역비는 건물도 얻어야 되고, 세도 내야 되고, 또 뭐 유지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이제 뭐 하니까, 선교사들이 어떨 때는 꼼수를 쓰는 거예요. 꼼수를. 교회 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어떤 교회에 가서 이 교회 짓는데 얼마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들 생각할 때 교회만 지가 안 되잖아요.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금액은 다른 데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유지하는 돈이 되면 이게 얘기 못하니까 여기도 교회 짓습니다. 이래 딱 걸려갖고 아니 왜 똑같은 걸 두 군데서 받아가지고 가냐고. 근데 설교사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보고하게끔 한 한국교회 문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정비해 나가고, 또 우리가 만약에 어디인가를 돕는다면 믿을 만한 교회와 연대하고 이럴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저희 교회가 좀 아시아권에 있는 가난한 어떤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하고 연대해서 그분이 세워가는 교회들을 돕고, 또 우리도 한번 이렇게 방문해보고 도움을 받고 이런 어떤 연대가 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죠? 지난달부터 저희 지방회, 침례교 지방회, 침례교 정말 열악하거든요. 열악한데 어떤 한 그 젊은 목사님 가정이 계세요. 근데 이분을 제가 이제 이분의 진정성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이번에 겨울에 청소년을 위한 EBS 수련을 했잖아요. 근데 학생 한 명을 보고 이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학생 한 명을 데리고 일주일을 비우고 와서 이제 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얘는 막 폰 보고 그런 애 있잖아요. 완전 이 폰 그냥 주의 산만하고 이런 애 있잖아요. 애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도 그냥 좋긴 좋은가 봐 안 가. 애들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서 폰 보고 고개도 안 들어. 근데 애들하고 또 같이 앉아 있고 또 먹을 거 주면 먹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그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은 진짜 학생 사랑하는구나.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택배 일을 하시더라고요. 주중에 이틀 동안 택배 일을 받아가지고 한 아파트에 이제 배달해 주시는 일을 하면서 한 3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이 일을 하니까 이제 신방이나 복음 전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의논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저희가 이제 후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땅에 이제 그런 약한 교회들, 또 세계의 연약한 교회들한테 우리 마음을 넓히고 또 돕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세대 리더들 있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 리더들의 리더십을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10절 보면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이랬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냐면, 주일날 이제 같이 모일 때 이게 스데바나 같은 사람은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크겠죠. 아무리 부자라도 한 4, 50명 제가 볼 때는 4, 5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이 그룹이 굉장히 큰 그룹이거든요. 그냥 30명 정도가 아니에요. 몇 가정이 아니고 굉장히 한 우리 정도 규모 되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여기 보면 3명이 스데바나, 부드나와 아가이고, 그 다음에 아폴로,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런 사람들이 한때 있었던 곳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커진 그런 교회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스데바나가 가져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은 컸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교회도 이제 그랬고, 그리고 주일 연보도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연보해서 서로 돕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울 내야 되죠. 디모데가 가면 디모데가 먹고 살 집을 또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여비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제가 여기서 배웠어요. 바울은 이걸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보살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 두려움 없이, 경제적인 어떤 두려움 없이 그가 그곳을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돌보아주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디모데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죠. 지금 바울의 서신을 들고 가는데 바울 반대파가 난 너 리더로 인정 안 해, 이러면 이제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잘 보살펴주기 바란다. 또 올 때도 평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너에게 잘 돌봐주기 바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는 이 친구가 되게 좀 이렇게 유하고 또 약간 좀 왜소하고 위장병도 있었거든요. 그죠?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하고 좀 삐쩍고락고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일부러 그런 사람 보낸 것 같아.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막 얘기하고 싶어도 아이고 그런 사람이 이제 간 거야.
근데 부교육자 입장에서, 다음 세대 리더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는 되게 힘든 지역을 가는 거잖아요. 가서 뭐 지금 소피스트 문제, 또 음행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그 은사자들이 또 얼마나 셉니까? 그 은사자들 이런 거 정리해야 되는 문제를, 모든 그 과제를 이제 디모데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디모데 순종하고 갑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교육자뿐만 아니라 리더들도 어떨 때는 내가 하기 싫은 사역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왜 보면 때깔나는 사역이 있고 해도 이게 별로 이게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역은 하면 되게 보람 있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생 사역, 진짜 보람이 있거든요. 애들이 말귀를 하나 들어 변해. 청소년 사역 있잖아요. 청소년들 위해서 우리 교사들하고 간사님들하고 막 쏟아붓잖아요. 쏟아붓는데 얘들의 가치관은 언제 형성되느냐 하면 대학 가서 형성돼요. 청소년 때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그건지 몰라. 그래서 제일 인생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야? 대학교 때 만난 사람이 얘기하지, 청소년기 때 그렇게 헌신의 힘을 다해 섬겼던 사람들 기억도 안 나. 근데도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어떤 경우는 저희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이 조를 맡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 이 조를 내가 맡아야 돼,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예. 어떤 그룹 가면 저절로 신이 나는 그룹이 있어요. 그죠? 누구라도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이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룹은 시작하기에 기빨리는 그룹, 그죠? 그런 그룹도 있어요. 가정에는 없어요. 가정에는 없는데 저 밑으로 가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맡기셨으면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원하는 일, 뭐 잘하는 일, 뭐 보람 있는 일, 우리 그런 일만 하고 삽니까? 주님이 시키면 어떤 사람은 디모데처럼 또 가야 되는 거죠. 또 어떨 때 안 가야 돼. 또 아폴로는 또 가면 안 돼. 그죠? 아폴로는 가면 완전히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와, 우리 지도자가 왔다 이러면서. 사실 있잖아요, 이 교회가 갈라지는 거는 리더십들끼리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리더십끼리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도 보면 바울하고 아폴로 얼마나 친합니까? 그죠?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이 난 아폴로파 이렇게 되면 교회가 갈라지는 거죠. 아폴로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이제 가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들도 정말로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야 되고, 또 하기 싫은 사역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있을 자리 없을 자리 잘 구별해서 가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젊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인성 간사님, 김재신 간사님, 또 갑자기 김병관 간사님, 지혜리 간사님, 우리 사역자들이잖아요. 또 파트로 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일호 간사님, 입에 안 익어가지고 김혜진 간사님, 또 좀 있으면 공집사님도 간사로 이제 올라오시고, 우리 김남현 간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보면 병관 형제를 보면 좀 있으면 여러분이 그분을 여러분이 멤버로 키웠던 이정인 자매의 제자였던 병관아 이랬던 그래 가발 씌워놓고 웃고 그랬던 애가 이제 우리 교회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자가 목사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병관아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젠가 저도 여러분 곁을 떠날 겁니다. 그죠? 언젠가 아직 멀었어요. 뭐 미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 걱정이 뭐냐면, 여러분이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누군가가 이 교회를 맡을 건데,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순종할 수 있을지 제가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돼요. 누가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체, 그러니까 지역교회 리더십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누가 리더가 되는가, 이제 15절부터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 리더가 됩니까? 교회에서 누가 리더가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고린도 교회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 역사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이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증명받았습니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헌신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세우면 앞으로 헌신할 사람도 아니에요. 청빙도 아니에요. 뭐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뭐 이력서 한 장 보고 설교 한 번 듣고 사람을 청빙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교회 리더가 되느냐 하면 그 교회에서 헌신해서 자신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함께 하면서 인정받은 사람, 사역자로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들 리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청빙제도입니다. 청빙제도. 이 청빙제도가 마치 기업이 사장을 모셔오듯이, 기업이 어떤 유능한 사장을 모셔오듯이 그런 방식으로 목사를 모셔오는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은 교회에 있다가 사역 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 교회에서 스카우트에 갑니다. 저는 있잖아요. 그래서 오락하면 가요. 농담이에요. 절대로 안 가요. 미쳤다고 갑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교인들도 왜 갑니까? 근데 있잖아, 꼭 작은 교회 사역하다가 성공하면 큰 교회 또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간다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음 리더십이 오잖아요. 그럼 교회가 또 파산이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깨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역사도 모르죠. 교회 가치도 모르죠.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신의 영적인 리더십으로 제자들을 길러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하면 정치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누가 힘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고 빨리 세력을 만들고 또 새로운 장로 뽑고 그래가지고 자기 세력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리더십을 장악해야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니까 교회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원칙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또 역사를 알고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를 잘 맺어온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서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는 그렇게 뽑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죽어도 여러분이 이력서 한 장, 또 설교 한 번, 이런 식으로 다음 사람을 뭐 모셔온다든지, 또 뭐 영어 설교 가는 자, 영어 설교 가는 자, 히브리어도 적지, 뭐 그런 거, 뭐 외국에서 몇 년을 공부했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목회를 잘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어떤 사람을 세울 건가, 잘 생각해. 역사를 알고 사역으로 인정받아온 사람, 열심히 섬겼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하라 그럽니까? 16절에 보면은,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순종하라는 뜻은 있잖아요. 그냥 오베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따라 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 따라하듯이 그 리더의 삶을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그 스데바나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남을 섬기지 않고 리더가 되려고 하잖아요. 지배하려는 리더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데바나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섬기는 리더십이 본이 필요한 거예요. 섬기는 리더십, 내어주고 희생하고 베풀고 먹이고 이런 어떤 품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전부 누가 똑똑하다 그러냐면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리더십을 갖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반대하는 거죠. 바울은 누가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섬기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이제 스데바나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본받아서 우리도 베풀고 품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스데바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한참 웃었는데요.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 읽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원투원, 대학생들하고 이제 원투원 하다 보면 기빨리는 사람 있잖아요. 기빨리는 사람. 이 기빨린다는 표현이 성경적이었구나. 이게 도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저는 리더 모임을 하면 우리 리더들은 대부분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즐겁거든요. 모임을 하면 되게 즐거워요. 힘을 받아서 돌아와요. 정말 피곤한데도 모임을 하고 나면 너무너무 막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막 상승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은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분들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쌓아두었던 이 생기를 단 5분 만에 쏴 빨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쏴 빨아먹는 애들. 오, 참 힘들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게 특징을 살펴봤어요. 누가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누가 기를 빨아들이는가 관찰해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들은 진리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막 그런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기가 같이 있으면 힘이 나요. 근데 있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근데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기가 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을 연구해도 자기를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내가 인정받고 또 때로는 내 힘든 거 얘기하고 가정에는 없어요. 가정에는 없는데 어떤 그룹에 가서 PBS 나눔을 하잖아요. 말씀 실컷 듣고 또 이제 PBS 실컷 하고 나서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힘들어요. 뒤통수를 막 때리고 실컷 잘 나누고 있는 진짜 걔한테만 가면 귀가 싹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런 애들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안 됐고 나를 알아주기로 이런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이건 누가 채워줘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말씀을 나누긴 나누는데 뭐가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나 이 정도 힘드니까 내가 뭐라 그래도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저 나를 그냥 인정해 주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정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제가 자꾸 혹시라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를 빨아들이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랬지 분노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많이 좀 반성했어요. 어떻게 반성했냐면 설교자가 가장 이 블랙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 공기청정기가 이슈잖아요. 공기청정기가 이슈인데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빨아들이지만 거대한 환기에서 다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설교자 한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내가 자기 중심적이 되고 어떨 땐 저도 제가 설교를 망쳤다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언제냐 하면 설교를 화려하게 유려하게 많이 웃기고 이럴 때 잘했다는 느끼지 않아요. 제가 성령 안에서 설교하지 못하고 육신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내 서운함, 내 섭섭함, 어떨 때는 그런 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설교실에 좋은 사람이 많아. 그럼 괜히 열이 받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공격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오늘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악다구니를 부리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블랙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보고 이 말씀을 통해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입니까? 생기를 빨아들이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분들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보면 19절 20절에 보면은 아시아의 교회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연결하고 에베소거든요. 에베소. 거기 해협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넘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을에 연합사경회가 있어요. 연합사경회. 그죠? 유라지역 7교회 연합사경회가 있습니다. 주로 소망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연합사경회가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가요. 그죠?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연합이니까. 예, 연합사경회에 가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없잖아요. 우리는 이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우리 마음속이 얼마나 좁은가 얘기해 주는 거죠.
사실 이제 솔직한 고백이 저도 그래요. 저도 연합 사경에 이러면요, 아 이거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 것처럼. 공간도 좁아. 150명 동안 꽉 차거든요. 150명 동안 꽉 차는데 우리 교회 다 가면 자리도 없는데 뭐 우리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부서를 돌아가면서 이제 갔어요. 이제 부활절 예배는 요번엔 대학교가 가고, 지난번에 가정숲이 갔고, 다음번엔 직장인들이 가야 될 차례고, 사경에는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이제 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 저도 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어서 막 함께 하고 이게 되게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이제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방에도 저 혼자 앉아 있다고 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지방에 목사님 6명, 7명하고 같이 성경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분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저랑 대판 싸웠던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뭐냐 하면 이제 목사 이제 자격을 주잖아요. 목사 자격을 주는데 아직 교회는 거마비라는 게 있어요. 거마비. 그러니까 이제 심사 보러 오신 분들에게 이제 돈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수고하셨다고. 근데 이게 옛날 거잖아요. 옛날. 근데 요즘 같으면 이게 뭡니까? 김영란법에 걸려요. 3만 원 이상. 그죠? 5만 원씩만 다 걸리잖아요. 50만 원, 100만 원 나가는 거. 어떤 분도 200만 원씩 막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랬죠. 제 심사를 할 때, 제가 이제 이 전입 심사를 할 때 원래를 했는데 손 들고 거마비 부당합니다. 제가 돈을 내야 되는데 돈 다 주고 거마비 부당합니다. 그래서 마치 있잖아요. 아까워서 돈 안 내는 사람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논의해 봅시다 하고 그 다음 회의 때 이제 1대 한 10으로 또 붙었어요. 1대 10 정도로. 이게 왜 부당하냐 하면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다 젊은 교육전도사들인데 교육전도사들 월급 50만원 70만원 이렇게 받으면서 그 돈 다 갖다 바쳐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건 삥 뜯는 거다. 강도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막 얘기하더니 면허증 주는데 돈 안 받습니까? 막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공식적으로 쓰자는 게 아닙니까? 하면서 막 싸웠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때 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하고 나서 이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성경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6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제가 인도자로 초청받아가요.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지금 교회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워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옛날에 이분이 은사주의자거든요. 기도하면 뭐 사람들이 넘어지고 막 토하고 구부르고 막 병이 그 자리에서 낫고, 그래서 막 자기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렇게 해도 교회가 계속 깨지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이거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고백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이분이 회도 잘 떠요. 그리고 보면요, 모자도 낚시도 잘해요. 낚시도. 이 교회 꽃도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꼭 왜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장고 이런 데 나오는 모자 같은 거 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되게 멋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하고 같이 이제 함께 교제하면서 이분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몰라서 못했던 그 순수함이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이 확 넓어졌어요. 이분들의, 내가 진짜 여기서 목사 같은 전부 다 썩어 빠졌고 돈이나 밝히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저에 대해서 제가 정말 깊이 회개했어요. 깊이 회개하고, 지금 교제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자기 관점을 계속 바꿔 나가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좁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왜 던전이 열렸다 하잖아요. 그 무슨 뜻인지 모르죠.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이 배틀이 붙으면, 키보드 배틀이 붙으면 확 하고 어떤 세계가 열려요. 댓글이 막 100개씩 막 붙고 이러면 던전이 열렸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혹시라도 누구라도 전환점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니까 저것들 그냥 인정 안 하고 싶고 막, 그죠? 또 저쪽으로 넘어간 분들 왜 그럴까 막 생각도 들고 막 관계도 끊어버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하루에도 막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형제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길을 찾고 어떻게든 교제하고 어떻게든 만나고, 그래서 어떻게든 물줄기를 좀 이렇게 돌려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생각하는데, 저는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저는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왜곡된 가짜 뉴스,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전부 다 싫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지 않아야 되는 10가지 이유. 첫째, 문외화가 된다. 둘째, 뭐가 된다. 셋째, 뭐가 된다. 뭐 사실 다 찌질한 놈들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10가지를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런 교회가 됐는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뭘 생각하느냐 하면, 기독교 역사학교,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 새롭게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근현대사, 거기에서 교회의 역할,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북으로 이렇게 달려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들, 그 다음에 정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걸 모르니까 복음도 왜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자천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리더들 나눴던 얘기 생각나시죠? 결국은 그 친일의 맥락 속에서 지금도 누군가가 생산해내는 사상, 그 사상이 지배당하고 이용당하고 있거든요. 서북청년단, 공산주의자들, 공산당 피해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가족도 죽는 거 봤잖아요. 공산당에서 죽창에 찔려 죽는 거 보고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반공을 빌미로 해서 제주도 놈들 전부 공산당 다 죽여라, 가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한국 개신교회가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도가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교회 세우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누군가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누군가가 어떤 이정표를 제시하는 교회가 대구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강사들도 모시고 리더 특강도 하고 그러려고 이제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또 어떤 입장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다음 세대 키우고 이런 것 등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제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역사적인 이런 흐름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이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 정리하면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동력해야 된다, 그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뭐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동력자가 돼야 된다. 함께 일해야 된다. 재정으로 동력하고 리더십이 지지하고 또 동력하고 서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또 연대하고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 간사님하고 같이 얘기하기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는 교회나 단체들, 기독교적인 단체들 우리가 좀 리서치해서 같이 좀 연대해서 청소년 문제들 같이 좀 연구하고 해결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청년들의 문제, 이 청년들의 문제를 또 함께 고민하고 있는 사람, ING라든지 또 여러 단체들과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하고도 연대를 좀 맺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구 지역의 어떤 하나의 새로운 흐름, 그 복음의 어떤 건전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하고 제가 함께 할 일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혔던 부분들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좁게 이렇게 바운더리가 우리 너무 좁게 우리라는 범주가 있었다면 좀 하나님 이걸 깨고 세계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리더십 어떤 리더십입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리더십입니까? 아니면 힘 빠지게 하는 리더십입니까? 힘을 일으키는 그런 리더십으로 또 우리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